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할 때 얼리버디형 인간이다, 또 아침형 인간이다, 새벽형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 일찍 깨어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새벽에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큰 성공의 열매를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본 거예요. 아침을 일찍 깨워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그 CEO들을 조사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5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가장 그날에 하기 싫은 일부터 해 나가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음식,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일이라는 건 하기 좋은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절대로 성공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날 하루의 문을 열면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었고, 두 번째가 하루 스케줄을 세우고 생각을 깊이 했대요. 내가 오늘 이 일과를 정했으니까 어떻게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바쁜 시간이지만 15분 정도의 간단한 운동을 했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늘 바빠, 나 바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하지 못한대요. 왜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냐면, 바쁘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절대 바쁘다고 안 해요. 누가 와서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혼을 내요. 왜냐하면 난 안 바쁘거든요. 일이 많은 거와 바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요 진짜 안 바쁘더라고. 왜? 8시 약속인데 5시 일어나면 왜 바빠요? 시간이 넘치죠. 근데 늘 바쁘다, 시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촉박하게 일어나요. 촉박하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네 번째, 업무를 그려보고 성공을 상상한대요. 오늘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그리고 꼭 그분들의 특성이 뭐였냐면 가족을 일찍 깨워서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공 안 된지 알겠죠? 이제 내일부터는 아침 일찍 깨워서 밥을 같이 먹으세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못하네. 제가 왜 이 긴 서론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그들의 간증, 그들의 성공신화 이야기 속에는 따라다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는 얘기는 아침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시편 46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46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이 46편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냐면 신뢰의 시, 확신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하는 성경이 이 시편 46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을 세 파트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1절에서 3절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나는 그 사실을 신뢰한다, 그리고 확신한다. 두 번째 파트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세상을 압도하는 역사의 하나님, 그저 늘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압도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확신한다. 세 번째 파트가 8절에서 11절,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에 대한 사실을 나는 믿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의 강하신 압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파트 중에 오늘 한 절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중에 계시고 내 집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냐는데 그 하나님이 새벽부터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의 시간은 반드시 밤을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밤이 지났다는 얘기는 어둠을 지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이게 정답일 수 있고 저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요,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그런 게 부러웠던 거예요. 굉장히 정치하는 분들이 부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매년마다 이 재산 신고를 할 때 보면은 참 부자들이 많아요. 물론 가난한 정치인도 있지요. 그래서 부러우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정치를 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그럼 내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면, 당신이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눌 때마다 오른쪽 다리를 번쩍 들어라. 그리고 다리를 틀고 오줌을 놓라. 그러니까 그건 개가 하는 짓이지, 개나 하는 짓이지, 어떻게 사람이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냐고. 그거라고. 개 같은 짓을 해야 정치인은 돈을 버는 거라고. 개처럼 살아야 정치인이 돈을 버는 거라고. 정치인이 청렴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정직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건데, 다리 들고 오줌 누는 정치인들이 하도 많아서 우리나라는 정치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하나님이 가장 큰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일까? 오늘 본문에 저는 해답을 찾았어요. 부지런해지자. 부지런해지는 게 뭐냐?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는 게 뭐냐? 하나님이 돕는 시간을 내가 얻는 것이다. 새벽은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져요.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져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져요. 새벽에 기적이 있어요. 다니엘이 구원받아요. 이 새벽의 시간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시간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게을러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개학하면서 아이들 개학의 시점에 맞춰서 우리도 좀 개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개학 좀 합시다. 개학 좀.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멋진 명품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은 하나님이 깨우는 거더라고요. 나는 내가 일어나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새벽은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나는 신기해요, 목사님. 새벽 4시 반만 되면요, 그냥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지고요, 눈이 반짝 떠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졸려서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그냥 정신이 맑아져요. 손 들어보세요.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신일걸? 저는요, 제가 평생 새벽 예배를 하지만 저도 토요일 새벽이 제일 좋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금요차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토요일하고 주일날 새벽에 안 나오고 잠을 자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더라고요. 채치원의 새벽에 홀로 깨워라는 시를 보니까 이 시가 이제 한문이었는데 이거 한글로 풀어놓은 시예요. 상쾌한 새벽이 되니 내 영혼 푸른 하늘처럼 맑아라. 온 세상에 밝은 해 비치자. 어둠이 바위 골짜기로 사라지네. 1000개의 문과 10,000개의 창이 비로소 열리고 넓은 천지가 활짝 펼쳐지노라. 이런 글이에요. 새벽에 여러분이 하루의 문을 연다.
남들이 쓰지 않는 4분의 1의 시간을 더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새벽을 주님이 나를 깨워주셔서 내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걸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요.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꼭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사모함을 통해서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모하면 아마 내일 새벽에 깨워줄걸? 사모하면 아주 부지런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새벽을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의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한 걸음 앞서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깨워주시도록 여러분이 사모하면 주님이 깨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살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닐래. 나 기분 나빠서 새벽 예배 못 나가겠어. 나 기분 나빠서. 이게 기분 나쁜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넘어야 되는데 여쭤볼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도 상처를 안 받겠죠.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어서. 맞아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요 상처받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저는요 다 사람들이 당신을 부인하고 떠나가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대놓고 코앞에 대놓고 그래요. 아니,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걸? 그때 베드로가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고맙다 베드로 이래야 되는데, 아니 너 닭 울기 3번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더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대놓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만일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막 잘난 척하니까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반갑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문도 안 열어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 이래.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둘러엎는데 채찍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상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 상처들을 다 딛고 일어서서 주님이 나를 깨우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나는 가는 거죠. 저는 지금도 늘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어머니의 새벽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늘 했던 새벽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다고요. 십리길을 걸어가세요. 겨울이면 얼마나 춥겠어요. 손을 허불며 새벽 예배를 다녀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손이라도 닿으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교회가 특별 새벽 예배가 있는 날이면 저를 업고 가세요. 십리길을 가신다고요. 근데 저랑 가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혼자 가다가 저랑 가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동네 종현동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같이 갈 동행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갈 때는 늘 혼자 가세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 어머니는 무서운 게 없었을까? 그 밤길 새벽길을 십리를 걸어가도 주변에 공동묘지도 많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귀신 얘기가 많아. 그런데도 아무리 어떻게 365일 거길 다니시는 거예요. 저랑 새벽 예배를 갈 때면 늘 이러세요. 춥니? 힘들어? 조금만 참어. 금방 교회 갈 수 있어.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 기억이 그대로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저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다시 한번,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우리가 이런 가슴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좀 기도하는 어미가 되어, 기도하는 아비가 되어 자녀들을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새벽이 중요한 시간이냐면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시나 봤더니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허드슨 강을 가면 미국에 솔트라인이라는 게 솔트라인. 우리나라도 이 한강에 솔트라인이 있어요. 이 솔트라인이 뭐예요? 바닷물하고 민물이 만나는 자리예요. 거기가 솔트라인이에요. 자, 바닷물이 만조가 되어 막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수온지가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트라인을 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쪽에 물이 많아지면 돼요. 이쪽에 물이 많아지면 다시 밀고 내려가요. 그래서 민물의 양이 많아지면 솔트라인이 바다 쪽으로 가고, 바닷물이 강해지면 민물을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가 밀고 들어오고,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마귀를 밀어내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자꾸 수온지가 넓어지듯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악한 것들이 자꾸 밀고 들어와서 먹을 수 없는 짠물이 그 수온지를 침례하듯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스스로가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인생, 하나님이 돕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새벽부터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은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한없이 겸손하고 진지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를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약해져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씨 알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 그 정주영 씨가 한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경력이나 학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일을 한다. 극복하지 못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정주영 씨가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어느 누구보다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 정주영 씨가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시점에서도 경력, 학벌, 스펙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세가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새벽은 어김이 없이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거부해도 새벽은 여전히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 새벽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 아침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새벽은 내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요, 베개를 끌어안고 이리 들어놓고 저리 자치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이래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일어나요. 두 다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탁 내리면서 주여 하고 일어나져요. 자, 연습 한번 합시다. 두 다리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주여 이것만 하세요. 시작. 네, 그렇게 일어나면 그래요. 또 이 한마디 속으로 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새벽 3시에도 일어납니다. 가락시장 가는 사람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납니다. 남대문 상가, 동대문 상가 일하는 분들은 새벽 2시, 3시에 갑니다. 왜? 자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절대 못 일어나죠. 왜냐하면 올빼미형 인간은 절대 새벽을 4시간으로 못 써요. 물론 직업상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올빼미처럼 살지 말고 밝은 날을 길게 쓰세요. 사람의 생체 리듬은 밤은 잘하고 밤인 거예요. 낮은 일하라고 낮은 거고. 자, 모를 것 같아. 다시 다짐을 시켜드릴게요. 밤은 자야 되는 낮 시간입니다. 아니, 경비원이 자면 또 안 되지. 자, 한번 해봐요. 밤은 자는 시간, 낮은 일하는 시간.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면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는 얘기는 새벽의 시간은 희망의 시간이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마음속에 막 기쁨이 사라지고 막 희망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막 두려움과 불평이 그 삶을 지배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 꽉 찬 엘리베이터 안에 가장 지독한 방구를 끼는 거랑 똑같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는 시원한데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방구 끼지 마세요. 나 혼자 시원하다고 내 불평, 불만을 다른 사람 앞에 자꾸 말하는 것은 그 악취를 다른 사람에게는 남겨놓고 순간적으로 나는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으로 사는 존재가 돼요. 기쁨으로 사는 존재가 돼요. 어느 게 목사님이요, 설교를 진짜 못해. 근데 무지하게 길게 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아주 견딜 수가 없어. 견디다 못 견디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같은 데를 왔나 봐.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10분을 안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여러분, 죄송하다고. 내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제대로 준비했는데 개가 물어가 찢어버려가지고 오늘은 내가 생각나는 것밖에 말 못하겠다. 그러면 10분에 딱 끝내더래. 근데 그게 하도 긴 설교를 듣던 교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적인지 예배 마치고 목사님을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그 개를 우리 목사님한테 한 달만 빌려주라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희망으로 살자는 거예요. 마음 챙김 학습의 힘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엘렌 랭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1979년도에 한 실험이에요. 제목은 뭐냐면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시험. 시계를 거꾸로 한번 돌려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70이 넘으신 분들 8분을 모아서 수도원에 모셔놓고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지금 70은 뭐 나이가 든 거 아니잖아요. 79년도에 70살은 지금의 90쯤 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50살이다. 나는 50살이다. 늘 그 생각으로 사세요. 그리고 청소, 빨래, 당신들의 일상의 모든 것들은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딱 그렇게 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빨래하기 싫어하고 청소하기 싫어하고 그러던 이분들이요, 50살 이걸 계속 해내며 50살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수도원에서 일주일을 노는 거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딱 지난 다음에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악력, 이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조사를 다시 해봤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모든 신체 나이가 50대가 됐더래요. 신체 나이가. 여러분, 지금부터 20살만 줄입시다. 전부 다. 그러면 박순자 권사님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40살. 자, 40살로 일주일만 살아봅시다. 그래서 옷도 40살짜리로 입고, 머리도 40살짜리로 하고, 걸음걸이도 40살짜리로 하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 생각이 여러분을 가두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아침 일찍 못 일어나, 난 생각이 아침에는 기도할 수 없어, 나는 새벽은 더더욱 안 돼, 이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부지런해집시다. 제가 동탄 시온교회를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거기 다 젊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요. 전 교인이 2,000명이에요. 애들까지. 그런데 새벽 기도 21일 동안 2,100명이 모여요. 왜? 외부 교인 100명까지. 애들은 닌거 꼬꾸도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와요.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명성교회가 7만 교인이 새벽 예배를 3만 한다고 세계 최고로 새벽 예배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는 퍼센트로 따지면 50%가 안 되지 않냐. 우리 교회는 100% 새벽 예배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출발을 해서 100% 새벽 예배 출석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교회가 그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막 견학으로 와. 그래서 늘상 새벽마다 바글바글 하는데, 특별히 작정 기도할 때는 100%가 모이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아침을 즐기세요. 새벽을 즐기는, 그리고 이 새벽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꿈을 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침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우리 박모세 목사가 노래로 불러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박모세 목사가 감미롭게 불러주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겠구나, 한번 가사를 음미하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품이 좋나이다. 자,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도 살아가는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잠과 싸우는 치열한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험악한 세상에서, 무한 경쟁의 환경에서 기도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로, 내가 시간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 새벽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벽을 빛나게 하실 그 주님을 느끼는 시간으로 내가 새벽을 주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강요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구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주님과의 거룩한 약속이며 거룩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어느 누구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조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명품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늘 전쟁처럼 살아가는 아침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